제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는 주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오늘도 세종문화회관에 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찬양, 오늘도 귀한 찬양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아멘 해주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2주간 평안하셨느냐고 여쭤봐야 되나요?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좋은 만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한 1년에도 한 4-5차례 이상 목사님 댁에 방문하는데 휴가를 떠나기 전에 설교 부탁을 드리면서 찾아뵀을 때는 그 이전에 찾아뵀을 때보다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만남 이곳에서 우리 몰로 목사님께도 큰 위로가 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 아시아 지역에 주로 중국, 일본 그리고 몇몇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드라마와 그리고 또한 대중음악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셨던 1997년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사랑이 뭐길래, 대바리 아빠 기억하시죠? 이 대바리 아빠가 기억되는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에서 방영이 되었는데, 그 중국에서 그 당시에 외국에서 수입한 영상 중에서 시청률 2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한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일본에서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 후에 2000년대 중반부터 보이그룹, 걸그룹들의 노래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빅뱅이라든지 소녀시대, 카라 이런 그룹들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에 머물던 우리의 문화가 중남미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또 유럽으로 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세계화의 아주 촉매자가 되었던 것이 원더걸스라고 하는 그런 걸그룹이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싸이라고 하는 가수의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연설을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BTS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요즘은 블랙핑크라든지 아니면 아주 선풍적인 그 OTT나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끌어내고 있는 로제라고 하는 친구의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가 K-팝의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K-팝만 그런 것이 아니고 K-드라마, K-무비, 영화들도 이 열풍에 못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는 대장금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특별히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집트에서는 시청률이 무려 90%입니다. 100명이면 90명이 이 드라마를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드라마를 보고 난 이후에 한국의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의 의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거기에는
의사로서 의녀로서의 대장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OTT를 통해서 사랑의 불시착 여러분 즐겨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가 무려 190개국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올드보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요즘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영화 또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핫한 것이 그 레몬 헌스터, K-팝 레몬 헌스터라고 해서 캐데몬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노래가 어마어마한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것이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왜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대 사회는 문화 전쟁이라고 할 만큼 이 문화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어마어마한 부를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국 사람들,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인이 먹는 음식, 한국인이 입는 옷, 한국인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런 드라마나 노래나 아니면 영화와 같은 그리고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스며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이 세계 곳곳에 가는 곳마다 한국 음식점들이 세워지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 중에 하나가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는 그런 뉴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문화가 담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이 로마는 군사력으로 전 세계의 식민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의 머리, 가치관을 정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미술, 이런 여러 가지 예술적인 문화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정신이 그리스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로마는 식민지가 만들어지면 항상 도로를 가장 먼저 깔았는데 이 도로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식민지에서 무엇인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이런 것들을 세계 각곳에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한때는 그리스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또 하나의 필적할 만한 그런 가치관, 세계관, 정신세계가 로마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그리스의 문화와 이 기독교 문화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던 때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 그리스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버리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길이 노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래서 그 도로를 통해서 문화와 가치관이 전파된 것처럼 요즘은 OTT라고 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나라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각축전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화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아니면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에 교회에서 신앙송이 있고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 있고 모든 문화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빼앗기고만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빼앗긴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생각에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문화를 보고 듣고 먹고 입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의 몸에 습득해 가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무너져가는 기독교 문화를 세워보려고 기독교 여러 가지 기독교를 담은, 성경의 이야기를 담은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선교사의 일대기를 담은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불과 2만 명, 3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7월 14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기독교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얼마나 구성이 탄탄하고 또 내용이 충실한지 수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더 이상 기독교의 가치관을 그리고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향유하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나 자신이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여러분, 악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핵심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은 끊임없는 우리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인 것이지요. 저희 둘째 아들인 홍준이가 어저께 밤 12시에 울산으로 첫 촬영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참 애잔하기도 했는데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찬양의 가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홍준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을 참 벅차게 했습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의 성공의 통로로, 욕망의 통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천박한 자본주의 사상에 한국 사회가 물들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의 자본주의는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자본주의고,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몇십 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아주 압축적으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나도 대박이 나야 되겠다, 나도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처음 열어가는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29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은, 너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구걸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는 두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는 집을 나갔던 동생에게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에게 원망을 쏟아붓고 동생에게도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 집은 별로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 집에는 돈을 많이 부어주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따로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언제든지 네가 너의 삶에 잔치를 벌이고 싶으면 내 것으로 잔치를 벌이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느냐. 품삯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종의 역할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천국의 잔치를 매일매일 벌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이미 복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을 구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부모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형제 자매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원망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돈의 유혹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유산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장례식장에 가면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들에게 3분의 2, 딸에게 3분의 1 정도로 상속하는 것이 보통 기본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에서 많게는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다 상속하는 것이 이때의 기본적인 상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이 없이 부모가 돌아갔었을 때는 더 많은 다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형이 관례적으로 형의 몫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하지요.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물론 지금 동생이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그로 하여금 형과 다툼이 생기도록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생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네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시지요. 한 부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물에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해에
얼마나 엄청난 풍년이 들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간에 그 곡식들을, 소출을 다 채워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위하여 저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곡간을 만들어 그것을 다 집어넣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은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속을 해서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에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많은 업적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모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왜요?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내 것으로 모았는데 이것이 다 나의 후손들에게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부자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부자는 분명히 지금 현재의 나의 삶과 나의 미래의 삶을 이 풍요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영혼아 평온히 쉬자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고 재물에 부요한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득 채우는 것, 더 많은 것들을 채우는 것은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촛불을 하나 들고 가던 사람이 2개 들게 되고 3개 들게 되고 4개 들게 되고 10개, 20개 촛불을 들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촛불이 그의 길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비바람에 그는 촛불을 어떻게든지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겠지만 비바람에 의해 촛불이 하나씩 둘씩 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촛불을 켜고 걷는 길은 언제 수렁에 빠질지 모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걸림돌에 넘어질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설령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으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경은 부자를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 중에도 하나님께 풍요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 돈의 위력을 알고 돈의 위력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애써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풍요로운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즐기고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곧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이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에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과 가치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늘 우리의 행동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